천국 생활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습니다. 11장의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생활의 실제는 안식하는 생활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뒷부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11장 28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의 실제는 안식을 누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죄 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례, 어떤 율법에 이렇게 눌리게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의 법을 세웁니다.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결국 처음에는 잘 지킬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짐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정상적인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에게 이 교회 생활에 참된 쉼, 안식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참된 천국 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 쉼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12장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안식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된 안식일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는가,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잡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수고와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참된 안식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면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그 규례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 규례를 없애야지 그 안식일의 규례부터 무거운 짐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사이에 가서 밀을 이렇게 까서 막 먹으니까, 안식일은 그런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순찰대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고 당신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참된 안식이 있지 않다고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들은 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질 때 문자적인 그러한 문자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율법의 조문이란, 조문, 기록된 글자죠.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 물자가 흑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조문처럼. 근데 우리가 그 조문 자체에 문제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그 성경을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돼요. 흑백 문자 안에서 읽으면 안 되고 영 안에서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지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대할 때 항상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의 관점은 성경 지식으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율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율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성경으로 말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걸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너희들 그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다윗이 당시 왕이죠.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의미는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현재 다윗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진짜 참된 다윗, 지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다윗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나와 함께 먹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죠. 바로 참된 현재의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어떤 문자적으로 이것을 하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분이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7절 연이어서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안식일에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죠.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되지만 성전 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 어떤 흑백적인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봉사와 성김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율법의 기준에 자기가 만든 법에 묶여 있죠. 종노릇하고 있죠. 노예처럼 안 지킬 수는 없고 힘들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안식은 천국 생활인데 천국 생활은 모든 묶임에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구속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회생활도 내가 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구경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분을 누리죠. 그분을 누리는 게 뭐 어떤 장소보다는 사실 그 사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친교를 갖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게 천국 생활이에요. 어떤 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는 자꾸만 우리를 묶이죠. 종노릇하게 노예화 만드는데, 그런데 진짜 천국 생활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 근데 그 자유와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좀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어떠한 룰을 만들어, 자기의 기준을. 그렇지 않은 영적인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자기가 정한 어떤 율법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또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숱하게 정죄합니다. 아, 오늘도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또 안 돼. 또 죄를 졌다. 또 승질 냈네. 계속 여러분들은 수없이 여러분을 정죄하죠. 진짜 정죄함이 없으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 중요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맞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현재의 우리의 다윗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고 이해하지 못할까 봐 안 하는 것이지 진짜 참된 신앙은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한세교회 어떤 룰을 만들기 싶어 하죠. 어떤 대부분 교회들을 가면 장로님, 권사님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룰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해야 될 룰, 장로님들이 해야 될 룰, 예배도 자리에 쫙 같이 앉고 줄 쫙, 아주 자리 쫙 그런 것도 진짜 많아요. 저는 뭐 그런 거를 강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기준 중요하겠어요? 진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뭐 자발적으로 기뻐서 이게 하다 보니까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로, 권사님석, 안수집사석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세교회는 규례가 없는 교회, 진짜 성령에서 자유한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초청을 갔는데 우리 집에는요 앉을 때 이렇게 앉아야 되고 뭐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 먹을 때 기본 에티켓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아까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와 그 어절과 핵심의 뜻은 누굴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성전이 나왔다. 성경이 아까 성전. 근데 성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전이구나. 아까 다윗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다윗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진짜 성경을 읽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런 걸 간단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읽을지라도 부모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참된 공경은 누구를? 주님을 공경해야 진짜 공경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지식을 위한 것이지 그건 주님과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12장 8절에 말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분은 주십니다. 주인. 그분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그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그분은 안식일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안식일을 깨트릴 수 있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맞는 거예요. 그분이 깨뜨리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분이 세우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랬잖아. 이것이 그리스도신가? 한 번쯤 무엇을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한번 질문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하면 12장에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소식을 자꾸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종교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거 우리들하고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기적을. 또 기적을 보고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기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기적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 온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2장 3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너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제 결국 풍랑과 파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서 그 물고기가 그를 삼켜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죠. 사실 물고기 뱃속에 그 어둠에 들어갔다는 뜻은 그가 아니라 죽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인데 3일 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뱃속에서 토해내 갖고 느네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자 느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요나의 표적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표적이에요.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그 결과 부활을 체험할 때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게 멋있는 기적을 기대해요. 근데 진정한 표적이 무엇이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어. 나는 죽은 자였어. 이제 난 주 예수를 믿고 나는 진짜 끝났어.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십자가에서 끝난 자였어. 끝난 자야. 이렇게 한번 깨달은 사람은 진짜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만큼 자기가 혼자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진정한 기적이, 표적이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쥐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죽음 뒤에는 항상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기적, 표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말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고 내가 이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것을 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진짜 표적과 기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신앙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유도 해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한두 번 체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그런 표적과 기적이 잘 안 나타나. 그런 게 많죠. 우리가 성대사 처음에 가면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남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되면 그런 기적과 표적이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들이 많이 안 나타나. 왜냐하면 진짜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하면 진짜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한 자야. 이것을 아는 게 진짜 최고의 신앙이에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있는 거 알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자꾸만 그런 것을 목표로, 표적과 기적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나중에 다 실족합니다. 뭐 그런 많은 사람들 예언을 따라다니고 뭐 그런 성령의 은사를, 기적적인 은사를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다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겉은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적으로 공허합니다. 뭐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샥 하면 이렇게 쓰러져 갖고 한 3-4분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뭐 일어나도 똑같아.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냥 그런 그냥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고 표적과 기적을 보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표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내가 부활한 거고, 그분이 이제 나를 내 안에서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 42절에 연이어서 말하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바로 요나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뭐 솔로몬은 뭐 어떤 사람이었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죠. 쇼죠, 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체험되고 부활이 체험돼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 종교인들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도 다 그러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면 믿겠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 초신자 때. 그러나 신앙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어느 직분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표적을 보고 기적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신앙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천국 생활의 원칙들이 이런 것들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방향을 갖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국 생활의 실제 교회 생활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는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표적과 기적은 바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보이는 외적인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목표로 삼지 말고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